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18번째 시간, 안식일에 예수님을 만난 병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베데스다 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이날이 먼저 안식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이 사건은 안식일 날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원래 이야기의 핵심적인 주제는 그 안식일의 참된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명절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가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3대 절기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매주마다 돌아오는 그런 안식일이지만 정말로 그 안식일을 어떤 절기보다도 더 중요하고 그리고 엄격하게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 그렇게 평상시에도 굉장히 중요한 날이지만 더 중요해지는 때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명절 사이에 들어가 있는 안식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먼저 요한은 이때가 명절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명절이 어떠한 명절인지는 적어놓지는 않았으나 아마도 이 명절은 초막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읽었듯이 이때 베데스다에 물이 동하는 시기라고, 사람들이 물이 동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의 기후는 건기와 우기로 뚜렷하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의 절기표를 보시게 되면 1월서부터 4월 중순까지는 우기, 그리고 4월 중순서부터 10월 중순까지는 건기, 그리고 다시 10월 중순서부터 우기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우기 때에는 워낙에 고산지대에서 살고 거기에 흐르는 샘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대 시대 때서부터 굉장히 빗물을 모으는 시스템을 잘 형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빗물이 잘 모아서 흘러서 물 저장고에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 나라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었는데, 이 베데스다 못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큰 못에 물이 이렇게 공급되려면, 항상 신선한 물이 공급되려면 이 빗물을 모아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우기철에 비가 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비가 내리면 그 빗물이 한데에 모여서 이 베데스다 못으로 물이 쫙 하고 들어오는 그런 때가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 베데스다에 물이 동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이 우기철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있는 명절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저 초막절에 해당되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본문은 초막절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초막절은 총 일주일 동안 그 명절을 지내게 됩니다. 초막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사람들은 임시 움막을 짓고 거기에 가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이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지키니까 반드시 그 일주일 안에 단 하루는
안식일이 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명절 안에 있는 안식일은 정말로 안식일 자체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오브 안식일,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바로 명절 중에 있는 안식일이고, 바로 그 안식일 중에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소망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자, 본문이 일어난 때가 초막절의 안식일이었다면 본문의 장소는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예루살렘 성전 북쪽에는 양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양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면 아주 가까운 곳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큰 못이 있습니다. 저것은 이제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여러분들이 저 옆에 앞에 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벽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네모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베데스다 못입니다. 굉장히 크죠. 생각보다 베데스다 못이 굉장히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길이가 한 100m 정도, 그 다음에 넓이는 한 70에서 80m 되는 정도로 굉장히 큰 못을 이루고 있는 것이 베데스다 못이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이제 저렇게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몰려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뭐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 있었다라고 그러는데 아마 그 인파는 정말로 한 1000명을 넘어서지는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주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제 가득 찬다고 한 150명에서 200명석의 나올 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으로 따져봤을 때 베데스다 못에는 적어도 한 7-800명, 그 다음에 1000명 정도는 그렇게 있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베데스다 못에서 중요한 것은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 이 베데스다 못은 히브리 말로 집을 뜻하는 베이트와 그 다음에 은혜와 자비를 뜻하는 헤세드가 결합된 말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뜻을 풀이하자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저 베이트와 헤세드 가운데서 핵심적인 것은 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된 성경으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정말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아주 구약 성경을 도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한글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어떤 식으로 번역이 되느냐? 뭐 은혜, 자비, 은총, 인애, 인자, 긍휼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읽다가 뭐 무슨 은혜가 나왔다. 그러면 그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자비가 나왔다. 그것도 헤세드고 뭐 인애가 나왔다. 그러면 그것도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송인의 히브리어 이름은 헤세드 송이 되는 거예요. 헤세드 송. 앞으로 헤세드 송이라고 많이 불러주십시오. 자,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몰라도 저런 단어들이 헤세드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 온통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가득 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헤세드가 그만큼 많이 쓰이는 이유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다룰 때 쓰여지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뜻할 때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베데스다, 즉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은혜를 베푼다, 사람들이 자비를 베푼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집,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지는 집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 것은 바로 당신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당신의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이 본문은 그런 단어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그곳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3절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많다라는 것은 한 20-30명이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큰 곳을 가득 메울 정도로 수백 명의 그런 병자들이 그곳에 우글우글 모여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베데스다 못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 이유는 그 베데스다 못에 얽혀 있는 한 가지 미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미신 때문에. 오늘 본문을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읽어보면 마치 진짜 그곳에서 제일 처음에 들어간 사람이 병을 나음을 탁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그 베데스다 못에 그런 미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미신은 그렇게 물이 처음에 확 하고 들어올 때, 그 들어오는 이유가 바로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그 물을 다 건드리기 때문에 물이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고, 그때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조건 그 천사의 은총, 즉 하나님의 기적과 자비를 맛봐서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미신이 그 베데스다 못에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미신은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많이 보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보게 되면 어디 무엇을 만지면 거기서 아들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제가 그 체코에 가면 유명한 그 카를교라는 데가 있어요. 그 카를교에도 거기 그 다리에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부조가 있는데, 동판으로 된 부조가 있는데 거기에다 막 이렇게 만지면서 기도하면 막 된다고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그냥 반질반질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하도 만져가지고 반질반질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미신은 정말로 너무나도 전 세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도 지금까지도 그런 미신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TV를 통해서 한 번쯤은 보았을 법한 그런 통곡의 벽이 있어요. 통곡의 벽 앞에 가보면 저렇게 항상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저 앞에 몰려 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저곳에 가는 이유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저기에서 기도를 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저 성벽을 가까이 가가지고 보게 되면, 그 가까이 가게 되면 저 돌틈 사이에 하얗게 뭐가 막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적어서 자기의 소원을 적어서 저기에다 접어서 그 돌틈에다가 넣고 거기에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그들이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유대인들은 저 통곡의 벽에 하나님이 임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위틈에 기도문을 적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저기에서 종이를 넣고 기도를 하고 있고, 심지어 저 옆에 보면 그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전화를 걸어서 입금을 시키게 되면 거기에서 대신 기도문을 적어줘서 그 안에 넣는 그런 대행 서비스까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막 거기에서 기도하고 막 그 쪽지 넣고 그러니까는 막 한국 기독교인들도 가서 열심히 막 급하게 뭘 적어가지고 막 넣은 다음에 거기서 막 주여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제발 절대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우둔하고 정말로 미신 같은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똑같은 그런 베데스다와 같은 그런 미신이 여전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베데스다 미신의 제일 황당한 점은 무엇이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라는 거죠.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무엇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는다라는 것이 이 미신의 가장 황당한 점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제일 1등으로 간 사람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의 자비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너무나도 폄하하고 더럽히는 일이었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그곳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분은 1등으로 오는 자를 기다려서 그 사람에게만 자비를 베풀고 그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분은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직접 그분이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는 자, 그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그 은혜를 주고도 남음이 있는 아주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되어야만 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때에 신앙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분명히 주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직접 부어주기 위해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현실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누구에든지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상급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상급을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 신앙의 특징입니다. 율법주의는요, 나의 모든 신앙의 행위를 다 내 자신의 의와 공로로 만들어 버립니다. 예배에 나오는 것도 나의 공로고, 헌금을 드리는 것도 나의 공로고, 헌신을 하는 것도 나의 공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많이 헌신하면 하나님께 많이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의가 될 수가 있나요? 예배에 나오는 것이 어떻게 우리들의 공로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죄인된 자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이고 은혜예요. 절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자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나왔다고 인해서 하나님 나 잘했죠? 라고 그렇게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새벽 예배에 나오고 수요 예배에 나오고 금요 예배에 나왔다고 인해서 주일 예배 한 번 나오는 사람보다 하나님 내가 잘됐죠? 잘했죠?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이 좋죠? 하나님 저한테 복 주셔야 돼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공로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어떻게 우리의 의와 공로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가 주셨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나는 그 가운데서 진짜 일부분만 많이 드려봐야 11조인데 그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거 드리니까 하나님 나한테 복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 기억해 주셔야 돼요. 라고 하면서 나의 의와 공로를 드러낼 수 있다란 말입니다. 이처럼 예배, 헌금, 헌신 그 모든 것이 나의 의가 되고 나의 공로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남보다 열심히 해야만 하나님이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는 안식일에 대한 모든 개념을 다 파괴해버리고 말았어요. 특별히 어떤 개념? 하나님이 그 풍성하신 은혜의 개념을 다 파괴해버리고 말았어요. 안식일 날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와야 되는데, 그 은혜를 갈망하면서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느 날 어느 순간 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예배에 나오는 것이, 찬송하는 것이, 헌신하는 것이 나의 공로로 여겨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상급을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율법주의의 딜레마에 빠져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온전한 안식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예수님이 베데스다를 찾아오신 것처럼, 안식일 날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안식일 날 이 자리에 자정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오시는 여러분들은 제일 가장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야만 돼요. 기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이 오늘은 나에게 어떤 자비를 베풀어 주실까?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이 안식일의 예배에 참석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심령에 가난함이 있어야만 되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배고픔이 있어야만 됩니다. 목마름이 있어야만 돼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 안식일 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할 그것이 필수적이라. 근데 여러분, 이 안식일 날 나오면서 여러분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옵니까? 벌써 올 때서부터 내가 봉사해야 될 거, 내가 뭘 해야 될 거, 온갖 근심, 걱정, 내가 그것을 해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담감과 이 힘든 그런 생각들은 가득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거 힘들게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겠지.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받을 은혜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의를 보이고자 이 자리에 나왔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은 은혜가 없어서 갈라지는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늘 이 주님의 자리에 나올 때는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주님의 물으심에 분명한 답을 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물으심에 분명한 답을 해야만 된다. 자, 병자를 만드신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물음을 던지셨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낫고자 하느냐. 어찌 보면 예수님의 이 물음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어이없는 질문입니다. 38년이나 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분명히 병을 낫고자 하는 것이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이 사람이 이 소아마비에 걸려서 잘 이렇게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정말로 병이 낫기를 원했겠죠. 그래서 그는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그 사람의 답은 우리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움직이는 속도보다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더 건강한 사람들이 더 빨리 가더이다. 그래서 저는 나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답 속에는 이미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체념이 깔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가 몇 세였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로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을 했다면 그의 인생의 대부분을 이 질병으로 고생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래도록 질병을 겪다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이 병에서 낫고자 하는 의지가 사라진 지 오래였고 오로지 깊은 체념만 깔려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보다 더 건강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물속으로 들어갈 힘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나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마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신 겁니다. 너 정말 낫고 싶은 것이 맞느냐? 너 정말 그 마음속에 낫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한 거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절망에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매여있는 삶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길다 보면요, 변화보다는 오히려 그 안에 매여있는 것을, 매여있는 대로 머물기를 원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삶을 포기하고 노숙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들은 정말로, 물론 그들에게 있어서 저마다 가지고 있는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고 핑계거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이 그곳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저 사람이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일까? 그렇게 의구심이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도 종종 어려우신 분들이 평일날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기를 청합니다.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하면 다들 건강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많이 와요. 20대 청년들도 옵니다. 냄새 풀풀 풍기면서 와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기도도 해주고 용기 있는 말도 해주지만, 그러나 그분들은 제가 얘기할 때
목사님 말이 맞습니다. 네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분들은 최종적으로 제가 그분들에게 쥐어주는 5,000원짜리 한 장, 10,000원짜리 한 장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지 자기 삶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충분히 조금만 노력을 하면 그렇게 남들에게 10,000원짜리 한 장 구걸하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그들은 그 삶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요리조리 핑계만 많을 뿐 그 생활을 청산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이내 발견하게 됩니다. 베데스다 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신세를 한탄하고 병을 원망하고 있을 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고자 하는 마음은 그에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38년이라고 하는 숫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한 날짜와 이 연수와 동일합니다. 신명기 2장 14절 말씀해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출애굽 1세대가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멸망했다,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총 몇 년이었어요? 40년입니다. 40년. 근데 그 중에 2년은 애굽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걸린 시기가 2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2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나머지 38년은 어떤 시기냐?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세렛 시내를 건널 때까지, 그 광야에서 방황한 시간이 바로 38년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38년 동안 그렇게 오래도록 방황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가나안의 성읍이 너무나도 크고 가나안의 거인들에 비하면 자기네들은 메뚜기와 같아서 우리가 어떻게 거길로 들어갈 수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죠, 예 들어가야죠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자신들이 현실에 닥쳐있는 모든 핑계거리들을 구구절절히 늘어놓으면서 정작 그 속마음은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 그래서 그들이 38년 동안 그렇게 빙빙 광야를 맴돌다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즉 이 38년 된 병자는 바로 그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병, 시간이 흘러도 바뀌지 않는 그 고질적인 질병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일어서고 모든 문제를 뚫고 나가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자신들이 그런 놓여진 현실 때문에 신세 한탄만 하다가 그냥 그 시간을 대부분 허비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처음에 언급했던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삶의 무거운 어둠의 족쇄를 풀어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가정의 어두운 것들을 풀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눈물과 걱정을 풀어내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사단의 결박에서 해방되는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너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느냐, 삶의 저주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느냐,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가기를 원하느냐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답은 무엇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은 아멘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입술의 아멘에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입술로 아무리 아멘을 잘해도 그 아멘에 합당한 결단하는 삶이 있지 않고서는 여러분, 그 어둠의 족쇄를, 그 삶의 저주를 끊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멘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자꾸만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는데도 바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내 삶이 지금 이렇기 때문에 나는 나갈 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과 신앙 상담을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정말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사연 많은 인생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들 저마다의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가정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그 모든 문제가, 그 지긋지긋한 문제가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분들은 아주 적다라는 거예요. 그 지긋지긋한 문제를 끊어내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적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치 38년 된 병자처럼 오래된 신앙의 질병, 오래된 신앙의 나태함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입으로는 예 그래야죠 목사님, 제가 기도해야죠, 제가 주님께 나와야죠, 제가 주님을 붙잡아야죠 라고 말하면서도 그 행동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 결단하고 일어서야만 됩니다. 주님이 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이전의 신앙의 나태함의 자리, 정말로 머물러 있었던 그 자리, 그 모든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설 수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자기 문제인데, 그 눈물을 흘리는 건, 고통을 받는 건 자기인데,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나 우리 사모님보다도 더 기도를 하지 않아요. 더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정말로 낫고 싶은 겁니까? 진짜 해결받고 싶은 겁니까? 진짜 그 문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낫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들고 일어서야만 됩니다. 아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이거 그냥 단순히 돗자리를 들고 일어서는 그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구전율법에는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이 39가지 안식일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거기에다 적어놨어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안식일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9가지. 시간상 다 말을 할 수 없지만 그 첫 번째가 대표적으로 바느질을 하면 안 돼요. 안식일날 바느질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10번째 항목에는 빵을 반죽을 해서는 안 돼요. 뭐 굽는 거는 말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든 그런 이 안식일날 식사를 다 안식일 전날 마련을 해놓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이 안식일날 되면 이게 먹지를 않아요. 엘리베이터 버튼이 먹지를 않아요. 이거 누르는 것도 일이에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항상
1층 서고 자동으로 열렸다가 2층 서고 자동으로 열렸다가 3층 서고 자동으로 열렸다가 한 10층 가려면 한참 걸려. 글자도 2글자 이상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한 글자만 써야 돼. 정 쓸 일이 있으면 한 글자만 써야 돼. 그런데 그 39가지의 금기사항 중에 맨 마지막 39번째 금기사항이 무엇이냐?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박스가 있는데 그것을 들어다가 이렇게 옮기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저런 것들은 성경에 없는데 저런 것들을 쭉 적어놓고 성경에 딱 율법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죽일지니라라고 있으니까 저런 거 범하면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저게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한테 걸렸다. 여러분 진짜 난리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가라, 들고 가라라고 그냥 가라라고 말씀하시면 괜찮을 텐데 그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너무나도 힘든 명령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순간 들고 가라라고 했을 때 내가 이거 들고 갔다가 유대인한테 걸리면 이건 난리 나는데 이거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막 여기 이것저것 계산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남을 받을 수가 없어. 그 사람이 거기서 남을 받았던 것은 변화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가가지고 들고 일어서라라고 하니까 앞뒤 재지 않고 그냥 말아가지고 들고 일어서니까 그가 힘을 얻게 되고 일어서게 된 거예요. 그게 그가 변화가 된 진짜 근본적인 원인이라. 이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원동력. 주님의 명령에 모든 문제들을 다 뒤로 한 채 뒷일은 몰라. 유대인들이 보든지 내가 맞아서 돌에 죽든지 그건 모르겠어. 다 맡기고 그냥 순종해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냥 돌돌 말아서 들고 일어선 사람,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돌돌 말고 일어섰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한테 발각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될 수밖에 없지. 왜? 거기는 양문 곁이니까. 양문은요, 이 성전 바로 옆에 있는 이 문으로서 이 이스라엘의 제2의 이 쓰여지는 그런 양들을 들어가는 문이에요. 양들을 들어가는 문. 그러니까 이 문은 항상 이 레위인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항상 양을 들고 들락날락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많은 그런 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들고 가니까 그것도 안식일 중에 안식일날 그 돗자리를 들고 가니까 딱 나오자마자 보였네. 야, 너 그거 뭐야? 너 지금 이 날이 어떤 날인데 이날 이 돗자리를 들고 거기에서 움직이는 거야. 너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고 즉각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신문합니다. 꼼짝없이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뻔히 예상되고 뻔히 우려했던 그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기우에 불과했어요. 왜요? 그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여러분 후반기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 일로 예수를 욕하고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여러분 원래 다 이 38년 병자에게 나아갔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가 욕을 받아야 되고 그가 죽어야만 마땅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그 사람은 도리어 몸도 회복되고 삶도 회복되고 그래서 기뻐 뛰면서 결국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능히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만 보고 가시면 돼요. 세상 무너져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남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들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악의 자리를 떠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고 야, 그 죄악의 자리를 이제는 버려, 이제는 떠나 라고 하면 여러분 과감히 떠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내게 물으실 때에 결단함으로 대답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실 때에 그 감동대로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온갖 여러분 핑계거리는 많고 사연은 많고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 앞뒤 재지 말고 그 성령의 그런 감동에 순종해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려했던 모든 문제 여러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라지게 됩니다. 도리어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뻐 뛰며 찬송하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주님의 물음 앞에 주저함 없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결단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